열왕기하 17장, 16장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했고 읽어보시고 17장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의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들이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들이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라스가와 메대 사람의 열에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그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쫓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룰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한 대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밟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나머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오늘 하여튼 설교는 17장 전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7장 전체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잠깐만 이거 눌려야 되죠. 하여튼 이게 참 짜증나네. 가만히 있어라. 이놈을 파워 올리고 또 해야 되잖아. 그래. 이때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7장 이런 게 17장 전체가 핵심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때가 언제인지를 밝혀주고 있고 또 하나는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마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여기 안 읽었지만은 뒷부분에는 조금 이렇게 된 뭐라 그럴까
그 과정을 아주 이렇게 핵심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좀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17장에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해 주는구나. 이 멸망할 때 그럼 왕이 누구였느냐? 북이스라엘의 그 호세아라는 하는 사람이었다. 호세아가 때에 망했구나. 이거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좀 기억을 하는 거, 상식적으로라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오늘 설명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하스 집은 지난번에 기억나죠? 유다왕이죠. 남쪽의 유다왕 아하스, 그 개떡 같은 개차반 같이 행했던 사람이죠. 유다왕이면서도 그야말로 북쪽에 하던 그대로를 쫓아가 버린.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 의식은 거의 하나도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9년을 치리에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년을 치리했다 하는 용어는 이제 아마 서버로서의 보태에서 조금 설명하는 게이고, 핵심은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여튼 호세아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가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유다왕 아하스가 뭐 16년에 끝이 났으니까 이제 12년 같으면 몇 년 안 남았죠. 안 남은 그런 마지막 때쯤에 이렇게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또 왕이 돼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좋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쨌든 이거는 연대를 말하지 않고 막 왕과 비교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참 굉장히 복잡하고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가 읽을 때. 그러나 하나하나 이래 좀 천천히 따져가면서 이래 보면, 일하다 보면은 그래서 조금 이래 익숙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 왕이 된 후에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그 악, 아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악,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그냥 뭐 악 해놨으니까, 그렇게 이미 그 악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악이 아니고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만년에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악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곧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역시 이 정책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기도록 한 그 악을 추종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호세아는 그래도 좀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한 것과는 비교해서 좀 덜했던 것 같다, 그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이제 악한 길을 답설했지만은 어쨌든 좀 덜했던 것 같다는 그런, 그래도 덜 했지만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제 호세아를 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올라온 거죠. 아수르가 올라와서 그 이전까지 지금까지는 아직도 이제 뭡니까, 아람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아수르가 또 성장을 해가지고 이 살만에셀이라는 사람이 치로서 호세아를 치러 올라왔어요. 호세아를 쳤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살만에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신복 이렇게 나왔죠. 신복하는 말이 사실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인데 이 살만에셀의 종 호세아가 살만에셀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조공을 그에게 바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공은 옛날에 그랬죠. 뭐 신하가 되고 종이 되면은 일단 정복당하면은 그게 조공을 받자. 우리가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이제 신하로서 그걸 하는 거죠.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세아가 이 조금 이렇게 신하로서 이 조공을 바치다가 계속하지 않고 얼마 안 가서 그 조공 바치는 것을 폐지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 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러면 소의 그 손의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인제 애굽 왕 소를 믿고 아수르에게 드리던 조공을 폐지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자기를 배반했다는 것을 이제 알고는 올라와서 호세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온 땅을 두루다니며 짓밟아 버렸어요. 완전히 막 초토화시키듯이 듯이 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오늘 애워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호세아 9년에 드디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유다 왕, 유다의 또 왕이 바뀌어요. 바뀌고 히스기야의 6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또 참 다윗같이 선한 왕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같이 선한 왕인데 이 히스기야가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아하스의 아들이. 참 기가 차죠. 극과 극의 아버지와 아들도 극과 극의 대적에 나와요. 어쨌든 이때 이제 호세아가 다스리던 북쪽 이스라엘이 어쨌든 함락이 돼 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지는. 그래 이때 이제 호세아 9년 유다 왕으로 치면 히스기야 6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은 어쨌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서는 완전히 이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들 여러 성읍들에서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 성경 연대를 잘 연구를 해보고 해보는 결과 학자들은 주전 722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전 722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남은 7절에서 18절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길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은 앞장에서 많이 말해 왔었던 일이지만은 여기서는 아마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애굽 땅 바로의 손아귀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 땅 바로의 손아귀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던 바로와 그 세력을 열쟁으로 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사건들과 시내에서 언약을 맺은 사건 또는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하시는 그런 사건들, 오랫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사건들도 아마 통째로 상기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반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으로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언약을 맺어 서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계속 보호를 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방 민족들, 수많은 민족들과 싸우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모두 아마 통틀어서 상기시키는 것, 이것을 아마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출애굽의 완성, 나라 세우는 것까지, 왕국이 세워지는 것까지, 이까지 전체가 한마디로 하면 아마 출애굽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이걸 긴 역사적인 과정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아마 포함시켜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이래 했을까? 내 인간들이 이랬을까? 참 숙제 같은 하나의 숙제가 우리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는 말 여러분 잘 알죠? 경외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두려워했다는 말뿐만 아니고 이 두려움 플러스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숭배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랑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했더라 말이죠. 다른 신들을 이렇게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경외했다. 그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섬기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한 이방 민족들이 하던 똑같은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들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특별히 8절에는 왕들을 행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들이 바로 그랬다. 이 왕들이 이방인들의 규례를 쫓아갔다. 그 이방인들의 법도를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킴 해가지고 이제 규례, 법도 이런 말로서 표현되는 이방인들이 행하던 삶에서 살아가던 삶의 패턴, 삶의 지침 이런 것들을 그들 쫓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8절 이렇게 하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열왕들이 결국은 이방 민족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 열왕들이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되었다. 영적으로 사실 이거는 똑같이 되어버렸다. 완전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방민들 이방 백성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 여기는 백성에 대해서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백성을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행하여서는 하지 아니 될 일을 엄밀하게 행하였다. 모든 성읍들 엄밀하게 행했는데 어떻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엄밀하게 행했는데 모든 성읍들의 망대로부터 성읍들은 망대가 있거든요. 지키는데 높은 곳에 망대를 놨는데 거기는 의뢰 없이 이거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세운 거지.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견고한 성에까지 여기 견고한 성 이거는 뭐라 하느냐 적을 막는 그지 난공불락의 뭐라 까 요새라 하죠. 특히 요새 성에서도 요새 이런 데도 가만히 산당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가만히 산세 엄밀히 산당을 만들었어요. 산당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런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그럼 우리도 숭배하지. 그런데 사실은 니도 보고 옆에도 보고 이러면서 뭐냐 산당들을 세우기를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엄밀히 이 세우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성읍들마다 망대와 방어용 성루에 슬그머니 산당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하는 일을 백성들도 따라 하니까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장례를 했겠죠. 야단하지는 못해. 지가 하는데 뭐. 그러니까 장례를 하고 그랬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행하면은 슬그머니 백성들이 따라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언덕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들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목상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석상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세우는 거, 세워서 깎아서 세우는 거. 그 나무나 돌이나 이런 깎아서 세우는 것이죠. 그 아세라상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을 세우는 인간들의 사고방식, 인간들의 그 방식, 우상 세우는 거, 그 나무가 하기 좋지.
돌은 여무니까 참 오래 가니까 돌로가 또 따듬어서 또 일을 하고 이참에 방식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인간의 그 심성, 이것이 참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이렇게 나무나 돌로 깎아 세운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며 악한 일들을 행하여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그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지자들 여러분이 들었어요.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선견자들 이 말, 선견자를 하는 이 말은 미리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호적하는 말인데 보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은 우리 선지자가 미리 아는 거 안다는 말이 또 강조가 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선지자들하고 선견자들하고 사실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어서 쉬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고 떠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율법과 율례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말을 청종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목을 굳게 했듯이 그들도 역시 목을 굳게 하여서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을 굳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고집을 씻어줬으면 고집. 도무지 목이 꺾어지지 않는 거지. 그지? 도무지 항복했습니다. 이리 안 하는 거지. 그걸 계속 고집을 해요, 고집을. 그들은 이 여호와와 맺은 이 언약과 여호와께서 주신 경계하신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마침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별 숭배하는 거 이거 다 나와죠. 성경에 다 나와요. 바알들을 또 섬기고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수를 행했다. 복수과 사수를 행했다. 복수라는 말은 뭐냐면 전복자 아닙니까? 그게 점하는 거지. 온갖 형태에 점하는 거. 요새 점하는 점 많이 하죠. 온갖 형태에 점하는 거. 뭐 대학 가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그거 산다. 온갖 얄궂은 뭐든 그런 말 그거 한다. 이게 뭐는 관료가 돼, 일반화돼. 사술하는 게 아마 주문을 외우는 이런 류의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류의 온갖 것들을 다 행하세요. 그 행복과 불행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따르지 않으며 달려있다는 이 생각을 전혀 못 낸 거지. 그리고 이걸 전혀 못 했다 말은 전혀 신앙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봐도 이런 지경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든 백성이든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결국 유다만 남겨놓고 북쪽의 이스라엘을 몽땅 위했습니까? 제거해 버린다. 몽땅 없애버려. 이게 완전히 이거는 안 되겠다. 제거해 버려. 그래서 이건 제거한다. 그 영어에서 리무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옮겨버려. 이따 저쪽 옮겨버리는 것인데, 하여튼 이거는 없애버리는,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저짜 저가 내 던져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없어지고 그 백성들은 죽고 또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의 여러 성읍들로 흩어져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종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원인을 21절, 23절이 어느 정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원인이라 해야 돼, 과정이라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셨기 때문이다. 일종의 주석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이 기록자가 주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 순서대로 쭉 우리 나열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셨다. 북쪽하고 남쪽하고 나눠야 됐다. 그랬더니만 두 번째로는 북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서는 사실 안 되는데 이것도 여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한 것도 아닌데 엉뚱한 짓을 백성들이 또 한 거지. 그리 세력과 어떤 강포한 이런 것을 좋아해서 이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왕으로 삼지 말아야 할 사람을 왕으로 삼았더니 왕이 된 여로보암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여호와 섬기는 것에서 몰아내어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도 사실 이런 것을 잘 하기 좋아하는데 왕이 이렇게 하니까 왕이 장렬을 하니까 그 일을 계속 하니까 백성들은 완전히 여호와로부터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하고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제거하여 아수르로 사로잡혀가게 하셨다. 21절, 21절에서 23절은 사실 주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역사에 대한 하나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건별 원인과 사건을 따라서 아주 논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같이 같은 미혹에 빠져서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왕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면서 쫓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어서 무단히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사를 엄청 행하셨어요. 그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셨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 이 사람들이 뭡니까?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들 기록은 하나도 안 했어요. 기록은 안 했어요. 성경 기록을 안 남기더래. 안 남기고 기록은 딴 사람이 후대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적만 행하시오. 이적 기사를 행하시오. 엘리야, 엘리사까지는. 이 다음부터 이제 기록하는 기록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할 때에 왜 이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셨느냐? 여호와를 바로 믿도록 여호와를 보여주시는 거지. 여호와가 지금 살아계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지.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면서 모든 징조들을 보고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완악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악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쉽게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갔든지 이웃 종교로 빠져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설명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설명이 이게 원인이 여기 오늘 설명해 놓은 이게 아마 다일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심성이 저는 참 볼 때 인간의 심상이 이런 것 같아.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심상을 가졌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심성이 모두 우리들의 인간 모두의 심성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런 심성, 우상 숭배를 하기에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구나.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는 하기가 좋거든. 왜냐하면 다 눈에 보여, 나타나 있어. 눈에 보여, 나타나 있어. 그리고 사람은 또 연약한 측면이 있잖아. 자기가 연약하고 이러니까 연약해도 옳은 것을 봐야 되는데 옳은 것을 보지 못하는 면이 있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게 좋거든. 이게 쉽거든. 근데 우상 숭배는 어느 영역이든지 같이 나타나 있어요. 어디든지 나타나 있어요. 서양 사람들도 안 그런 줄 아는가? 서양 사람들은 그것도 요새 머리 좀 공부를 깼다 했다는 사람들은 어떤 냐 하면은 합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을 부정해요. 인정을 하질 않아요. 자기 이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꽉 빠져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들은 보면은 그야말로 우상적인 이 사고방식 꽉 빠져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우상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보이는 어떤 것으로서 진룡화복을 바라면서 추구하면서 보이는 어떤 것을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남아공에서 옛날에 갔다 올 때 그때 그래요. 한국으로 올라고 비행기를 한국 비행기 타려고 이래 공항에 서가지고 그 남아공 돈을 이래 이제 잔돈은 뭡니까? 동전들을 여러 가지 동전들을 잔뜩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뚝딱 우째다 흘려버렸어요. 뚜루루 구부러 저리 가더라. 가는데 옆에 있던 그 여자가 보고 중얼중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백인이지 뭐 좀 섞인 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뚜루루 굴러가는 거 보더니 자꾸 중얼거리니 아우 당신은 다시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겠군요. 그렇게 돈을 다시 떨어뜨리가 그 돈이 이제 그 땅에 다시 떨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당신은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겠군요. 이래가 나는 이제 별로 돌아올 생각이 별로 없다. 왜냐면 뭐 이제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그게 보고 싶어가 어찌 돌아가는지 보고 싶어가 이제 교수들도 만나보고 있겠는데 한번 등록을 해가 한번 해보라 해서 해봤는데 별로 더 할 그런 생각도 없고 나는 뭐 더 올지 안 올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그거 갔는데 당신은 다시 돌아오겠군요. 이러더라고 여자가. 그런데 그런 류의 사고방식이 꽉 사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뭐냐면 복을 받는 일에 학수를 신경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복 받고 잘 사는데 복 받고 잘 사는데 어째기나 복 받고 잘 사는데 신경 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데 있어요. 이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가면은 이 대원죄를 감이 안 잡히는 거지. 너무나 크다고 하고 너무나 크신 분 대원이 얼마나 크고 그런데 성경은 무한하시고 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가니까 대원좀 그런 하나님 어떻게 생긴단 말이고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고 감이 안 잡혀요. 우리 사람한테 감이 안 잡혀요. 감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무한 그 얘기를 생각을 그래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현재가 있는 거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히 난 것이 아니고, 이게 있는 것을 볼 때에 뭐냐, 영원하심이 있고 무한하심이 있는 세계가 있구나. 있기 때문에 이게 생겨났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면 무한한 존재가 원래 있었다. 원래 있었다. 원래 영원히 있었다. 원래. 거기에서 이 세상이 왔다. 생겨났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무한 존재 어떻게 가능하노? 어떻게 있을 수가 있노? 참 그러면 생각해요. 근데 깎고 뒤집어 생각해보면 무한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예요. 내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할지 아무것도 말이야.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거든. 왜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의 어떤 그 가치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나가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으면 어떻게 있느냐?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었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그 존재자 그분이 있었어. 그분에 의해서 이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그게 믿을 수 없다 싶으니까 하나님도 믿기 싫은 것이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 믿기가 굉장히 싫어해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구나 참 하나님 믿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우상숭배하는 데는 굉장히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믿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밀히 무당에게 찾아가고 절간에도 착하고 있다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무당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은 답답한 일에 대답을 주지 않는데 무당에 가면 대답을 빨리 주니까 그래서 찾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실제로 빨리 대답해 주는 무당이 그 귀신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할 때요. 여기 밑에 다음 이야기가 뭐라 그런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요새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촉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어쩌냐 거의 3분의 2가 귀신이 들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이 들려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3분의 2가.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어찌 되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손도 댈 수가 없어. 그래, 그 사람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되어 있으면 귀신한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찍살방매, 찍살방매, 뭐라 합니까? 귀신은 이 사람은 손대면 지가 감전돼. 지가 감전돼. 이 사람 손으로 지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찢어지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러니 못 들어가지. 그 안에 어떻게 삽니까? 같이. 못 들어가지. 그래, 나도 그 실업이 달 때, 이런 걸 그때 확인을 했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이래서 하고, 이렇게 하네. 귀신 든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그래, 그 아들, 그때 속으로 나도, 골치 아프다.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참사,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금식한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는데. 귀신이 그래. 귀신 된 사람이 여자가 막 키가 내보다 훨씬 컸어요. 힘도 엄청 세. 막 갈비 덩어리를 막, 소나무 갈비 있잖아. 끌어와가지고 그거를 막 이만큼을 해가지고 막 머리 이고 들고 이고 이러거든.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하는데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 시일 보더니 눈치 시일 보더니
아이고, 이 사람, 이 전도사님 그렇게 하더나, 걔는,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하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가득하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예수님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가득한데, 귀신이 어쩌다 갑니까, 그거? 들어옵니까? 나는 속으로, 내가 참 믿음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나를 감싸 주셔가지고, 내 믿음 없는 걸 감싸 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속으로. 그래. 손으로 얹어, 그래. 배에 손을 얹어가 기도하니까, 뜨거워 죽는다 하더라고. 뜨거워 죽는다 하고. 뜨거워 죽는다 하더라고. 내 손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요새 그럴지도 안 그럴지도 날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가득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함께 살 수가 없구나. 요새 훨씬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사람한테 귀신이 이래 올라타가지고 이래 있더라. 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보면은, 뭐 이런 게 댕기더라. 그래, 전시 그래가 거기 올라타고 있더라. 그런 소리 안 합니까? 이게 사실인지 뭐, 사실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가능성이. 그런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거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만약에, 이게 기독교의 3분의 2가 진짜 귀신이 들려있다 하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3분의 2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댕기기는 댕기지만은, 사실은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종교 생활을 시도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그래, 사실은 이런 사람이라도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거 다행이잖아요. 만약에 교회에 나오는 거 다행이거든. 왜냐하면 안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 교회에 나오면 복음을 일단 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 이렇게 뭡니까 마음을 열어서 믿게 만들어 주시면은 그 믿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영 낫거든. 그렇게 사실 그런 사람이 참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가 언젠가는 믿게 해주실 때가 있을지 모르네.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어쨌든 3분의 2가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 사실이다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사람들이 하여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엄청 방해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활동하고 있구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보다 귀신, 마귀가 더 많대. 그런 사람이 더 많대. 그러기는 마귀가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거지. 천당 가지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복음 말씀을 못 받도록 해야 되는 거지. 마음에서 아마 복음의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귀신이 들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는 뭐냐, 기독교 내에 참된 신앙인이 참 적으면서도 아마 어쩌면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만큼 많구나. 종교다원주의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참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구나. 옛날 이스라엘도 아마 이런 시기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귀신 들린 3분의 2가 귀신 들려있다면 이런 사람들까지도 못 애껴놓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이 그 사실이라면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좀 천당빛가 데려가 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믿음은 아직 아니죠.
믿으면 아니에요. 아직 믿으면 아니에요.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무엇입니까? 구원론적 믿음은 아니다. 구원받을 믿음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참, 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참 자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리 해도 또 구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인정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서 믿고 또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볼 때에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 무한하신 크신 분이고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이 인간들이 죄에 빠졌으니까 이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기 아들을 친히 보내셨구나. 이렇게 믿는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게 구원론적인 믿음이거든. 이렇게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이것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 한마디로 이것이에요. 성경 다 이박으로 해봐도 뭐 두꺼운 책 다 할 필요 없어. 사실은 다 이거 몰라도 돼. 이것만 확실히 믿고 붙들고 또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같이 아버지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 그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이 믿음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살다가 주님이 오락하면 가는 거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거 입하고 하는 거지. 딴 거 없어. 딴 거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에 너무나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때문에 어쩌면은 옛날 이스라엘에서 그랬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소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참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한없이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불러주셔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 믿음 위에 서서 참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